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번째 시간으로 질그릇에 담긴 더없이 귀한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쓸 때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은 많은 거짓 선생들의 공격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의 사도성도 공격을 당했고 또 영성이나 인격이나 사역을 많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외모도 조롱을 받았고 말솜씨도 세련되지 못했다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상적이지도 못했고 너무나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없이 값진 그 복음의 진리, 그 보배가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담겼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의 약함, 사울의 이 못남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의 자격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장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불완전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만이 선명하게 도드라지고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도 나약하고 불완전한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늘 깨달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아멘. 보배라는 것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듯이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믿는 모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메시지를 가리키는 것이 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이 더없이 값진 보배, 즉 복음이 아주 소박한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질그릇은 정말 아주 평범한 항아리 같은 그릇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싸고 깨지기도 쉬웠고 쉽게 대체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가치가 없는 용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적혀 있는 질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간혹 이런 항아리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을 숨겨서 땅에 묻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아주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가끔은 사람의 분뇨와 쓰레기를 담아서 함께 버릴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주 쓸모없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의 가치는 거기에 담긴 것에 따라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생들은 늘 바울을 헐뜯으며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비방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와 약점도 인정을 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값싸고 쉽게 깨지는 평범한 질그릇이 보배를 숨기는 데 사용되듯이 정말 지금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복음이라는 더없이 값진 복음이 자신에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자신이라는 그릇에 담겨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담대하게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진정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질그릇에 복음이라는 더없이 값진 보배를 담으신다라는 것도 우리 함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7절 후반절에서 밝히듯이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먼저 깨닫게 하려 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드러나게 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전능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영의 성도님 모두가 우리 한계를 통하여서 더욱더 겸손해지시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고 예수님만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과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자신의 비천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비틀거리거나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강해졌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막히지 않고 자신을 통해 흘러갔다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것이 그의 사역에 큰 자산이었고 큰 밑받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8절 9절 말씀에서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의 연약함이 자신의 사역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네 가지로 함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늘 압박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갇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압박은 받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사역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음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난관에 빠질 때도 많았지만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또 그 모든 것으로 벗어날 길을 보았고 그것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박해를 받았지만 버린 바는 되지 않았다라고도 함께 고백합니다. 숱한 대적이 밤낮으로 바울을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볼 때에 버린 바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고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도 맞아서 다운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투 경기에서 다운을 당했지만 KO패를 당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경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부딪혔지만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견뎌내어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맹공을 자신의 힘만으로 견디면서 사역을 하는 것은 분명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7절에서 밝혔던 이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 7절, 8절,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은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일도 있고 쓰러뜨리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을 이겨내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주님만을 드러내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만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난받았던 것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의 몸에 짊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늘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고 또한 복음 전도 가운데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시련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하나의 삶의 표징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또한 그렇게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이 고난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의 모습을 바울은 그 삶을 통해 드러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바울은 죽음에 넘겨졌다라고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죽음을 마주했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도 고백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을 드러내는 것 역시도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용감하고 신실하게 인내하면서 모든 고난을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았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바울의 고백은 이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을 삶에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우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함께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처럼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위협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을 위한 시련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라는 것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우리의 고난은 목적이 있는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 복음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신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먼저 이겨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아멘. 이 12절 말씀 역시도 이제 바울의 희생과 섬김이 낳은 결과를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말씀드리면 이제 바울은 날마다 죽음을 마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고난을 당한 것은 나를 위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서 등 이 바울의 서신들을 잘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에 찬 특권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이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또한 이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다면 진리를 강력하게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증언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정으로 믿고 복음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된다면 그 진리를 우리는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진리를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셔서 진리만을 전하시고 복음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복음은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한 실체, 바로 믿는 자들이 모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모두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고린도 신자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흠없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듣고 믿는 사람들 역시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굳게 믿으시고 또한 전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 마지막 절에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서 했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에서 바울의 이타심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최종 목적은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구원받는 은혜가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에게 더하여지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15절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자신의 위로, 자신을 향한 평판, 자신의 인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더 많은 목소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투영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먼저 경험하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도 비추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므로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평범한 질그릇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더없이 값진 보배를 담으시고 도움이 필요한 죄인들에게 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고 신실하게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주어진 영광스러운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심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함께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귀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그릇으로 합당한 삶을 먼저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더욱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